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면 금과 음과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안 주실 게 없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용도 있게 바르게 사느냐 하는 숙제만 있지,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말씀의 룰 안에서 행동하는 거 보고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좀 변질이 됐는데 축복신앙, 소위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다는 이런 결론을 내다 보니까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배당도 뭐 그냥 외적으로 크게 잘 지어야 뭐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멘하고 난리를 쳤는데 사실 성경이 그렇느냐? 안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면이 많고, 신약에는 예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 됐다는 이야기 들어요? 아니요. 예수의 교훈에도 그런 게 잘 없어요. 주로 보면 내세에 대한 상급,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좀 더 간단하고 간편하고 단순하고 좀 더 조촐하게 사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좀, 사도들이 뭐 집을 축적했어요? 굉장히 축적했냐고? 없어요, 그런 거. 축복받아 아브라함처럼 뭐 종의 318명이 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신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더 차원 높은,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쫓아서 살라고 하는 것이 좀 신약적이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에서 또 많은 은총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받는 건 맞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은총에 대한 이해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은총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먼저 결론을 내려면은 나눌 수 있는, 여건보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은총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은총을 주신다니까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요건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지갑 제대로 못 열고 열어야 할 시간에 안 열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갑 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딱 그 시간에는 딱 갇혀 있으면 축복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은총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뭐 욕구를 가지고서 뭘 채우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고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전진해야죠. 뭐 테마라고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그 게으른 놈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서 욕구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은총이 아니에요. 선의의 목적이 전혀 없이 그냥 긁어보고 그저 내 배만 채우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래서 달성해봤자 해보세요. 공허하다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뇌에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심어놓지 않았어요. 많아지고 욕구를 채운다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서를 잠시 잠깐 오해지 안 됩니다. 못 지킵니다. 그거 못 지켜요. 이래서 그렇다고 해서 없으면 행복하냐, 꼭 그런 건 아닌데 없는 것만 가지고서 불행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지구촌에 제일 행복한 나라가 뭐냐? 가장 방글라데시처럼 못 살고 이런 나라에게 행복감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발표가 한번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부터 더 못 살던 때가 주를 이루어요. 우리의 정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행복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것이요, 없어도 좋을 때가 있고요, 있어도 깝깝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니까. 그걸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대로 살자고 해야죠.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우리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할 때는 그 죄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일상에서 이 사람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세속적으로 자꾸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고 욕심이 많다 보면 나중에 꽝 터집니다. 꽝 터졌을 때 오늘 뭐 잘못해서 실수를 했네. 아니요.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건 아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실수라고만 하죠. 그러나 종교적으로 보면 실수 이전에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해서 그런 성질을 지녔을 거예요. 그런 성질을 부렸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심었을 거예요.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을 잘 살펴서 자신은 어떤 기질이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왜 말마다 지적받을 때마다 이런 따끔따끔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거를 빨리 안 지우면 큰일을 벌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볼 때에
큰 일 치기 전에 작은 죄부터 버려야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뭐 심심하면 나가면 좋겠는데 이건 딱 쌓여요. 항상 먼지처럼 자꾸 쌓여서 나중에 죄가 병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큰 일을 벌리기 전에 작은 일 때부터 당장 그 자리에서 빨리 잘라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특별히 그 사역자, 목사, 선교사, 뭐 교회도 중직자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뭐 먹는 것, 입는 것도 이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목사 중에도. 근데 사도 당시에도 뭐 일반 성도도 그렇지만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이 종교를 통해서 이런 직업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세상은 더 많고요. 로마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배만 섬긴다는 들리오라는 이 말은요, 둘러서락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에 어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처럼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배를 섬긴다. 자기 배만 섬긴다는 말은 자기 욕구를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소욕만 채우려고 하지 뭐 다른 사람 생각 없고 백성이 생각도 없다게야.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오직 끌고 모으고 자기 유익하냐 아니냐 자기 계산만 하는 게 항상 자기 중심으로. 나는 뭔지 왜 내게는 안 주느냐, 왜 내게 혜택을 주지 않느냐,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전부 나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건 생각 없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채우고 해서 불법도 들어가고 채우고 봐. 꼭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집을 얻고 좋은 차를 탔다 치자.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더 큰 죄는. 그런데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은 나중에 배가 공허해요. 먹어도 배 안 불러.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는 것, 이것은 이기심이요, 개인주의요, 본성적 욕구를 채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은총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의 목표가 하나도 없는 차원에서 본성적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남도 그래 채우니까 나도 채워야지. 그거지 뭐 겨우. 채우다가 병들어서 죽는 게 인생이에요. 죽을 때 싸서 짊어지고 갈 거요. 내 태페 붙여드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욕구만 채우는 것은 이것은 은총을 밟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자의 심리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제1차적으로 자기 중심인 거야. 요즘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결혼 안 하고 말이지. 태반이나 결혼 안 하고, 그리고 뭐 핵가족이고, 그리고 뭐 자기 혼자 사는 집이 참 많고, 혼밥에다가 이 전부 뭐 나올러야. 자, 이것이 남 탓도 하기 싫어. 그래서 이 자기 좋아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스타일은요, 반드시 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뭐 돈이 일단 있어야 뭐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해는 하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요,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부모를 위하겠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돈 많고 부모가 나이 들면요,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게 요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들리고,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말세고, 이게 불로 받아서 벌 받아야 할 시대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것도 올 겁니다. 생각하는 거 보면은 위정자도 걸려 먹었지만은 백성들이 사는 정신이요,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한 점 잘못,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회가 다 그래.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할 턱이 없지.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은요, 구별된 삶의 처세가 따로 있어요. 마음의 정직과 도덕성으로 말하자면 구별되고 공의롭고요, 정의롭고요, 남들을 품고 사랑하고요, 따뜻하고 정결하고 바르고, 이 거룩함을요 가질 턱이 없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마음 바탕에서 돈을 모으면 뭐하며,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끌고 모으면 뭐하며,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뭐하냐고. 내만 살면은 편하겠는데. 살아보세요. 한 두세 달 되면 대반 병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형편이 아닌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사람에게 몸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래서 우리는 은총을 받는 그 마음 중심에 먼저는
내가 뭘 채우려고 할 때는 선의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돈을 버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이 선의의 목적이 없이 뭘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없이 채우는 것은요, 채워지기는 채워지겠지, 열심히 하면. 나중에 공헌을 느낀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은총을 받았다 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일까? 놀랍게도요, 나눌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예요. 뭐가 있어야 나누지. 아니요. 많이 있다가 나눌 수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남아 돌아가는 거, 필요 없는 걸 남을 준다. 뭐 이래 오해를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나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 저 형제가 이걸 더 보태주면 더 기뻐하겠다 싶어 내 걸 뺏어 주는 거예요. 그 형제는 황당하겠죠. 아, 그래도 여기에다가 이걸 더 붙이면 더 좋겠다. 좋게야 좋지요. 와,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해야 돼. 이런 바보가 어떻게 정신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게 한다니까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해봤어요.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내가 한없이 기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와는 차원의 다른 기쁨이 있다니까요. 나만 기쁘나 저기도 기쁘지. 다 기쁘지. 그러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이 정신 구조를 가진 사람, 나누려고 하는 이 축복의 마음이 있는 자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를 떠나서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바뀌니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떤 성격으로 통용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원칙적으로 금과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학개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내 것이 없어요. 큰 빌딩을 갖고 있습니까? 큰 땅 주인입니까? 그거를 지키는 관리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큰 빌딩 사장이요. 그러지 말고, 그런 소문 내지 말고, 그냥 나는 저 건물 지키는 관리사요. 경비 아저씨요. 그렇게 말하는 게 원칙이요. 어차피 경비하다 가잖아요. 어차피 관리하다 간다니까? 이거 싸들고 갈 겁니까? 죽을 때? 자랑질 하지 마세요. 그 당신 그거 다 해라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려면 어떤 일을 딱 통해서도 달랑 들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돈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 책임 얹는 이야기입니다. 돈은요, 한두 시간 안에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사라진다니까. 생명도 마찬가지라. 생명도 마찬가지라. 요압이 보세요. 멀쩡하게 있는데 자식까지 다 죽어버리고 재산 불타고 하루아침인 거예요.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 은행 부도나무 내 거 없어. 내 거 어디 있어요? 수건대 들고 뭐 그냥 해보세요. 꽝 질러보세요. 나오는 게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내일이라는 시간도 없고요. 보증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고 있어야지 내 것이라는 게 없다니까. 모든 것이 내 노력 끝에 내 것이고 내 소욕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살면 여유롭지 않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람이 너무 여유롭게 살지 않겠다고 너무 독하게 사는 것도 비신앙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임박기가 있는 본성이에요. 왜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산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산다고. 성경에 어디서 그게? 줄 때는 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하면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사실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여건이 옆에 형제에게 잘하는 걸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부자고 잘났고 뭐 잘되고 이런 사람은 도울 거나 크게 없지. 그러나 너무 못하고 그 중에서도 더 빈약하고 도와야지. 힘들어. 좀 도우면 어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우면 사람을 도왔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도왔다는 거야. 주님은 심판날에 주님 우리가 언제 우리를 그렇지 않아요. 다 날아가시고 뭐 하늘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 주를 위했습니까? 그냥 이웃이 그렇게 하는 정도는 했지만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웃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축복하시며 주님 말씀하시고 심판날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돈이나 물질이나 시간이 있을 때에 이웃에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연약한 자에게 우리가 찾아내서라도 돕는 게 바른 거예요. 신앙인이 도울 줄도 모르고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고
아까워서 1,000원만을 달달달달달 쓸면서 남을 못 도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예수님이 생피를 흘려서 나를 지옥 갈 놈을 건져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 보따리 내놔라. 그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복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으니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생각의 양심이 저리도 없나. 내가 축복할 수 있는 룰을 다 줬건만은 그렇게 살지도 않고 목적도 하지 않고 뭘 자꾸만 달라 하는지. 또 어떤 놈은 또 달라 말도 안 해. 가만히 입을 딱 다물고 내 알아서 살게요. 예? 죽을 때까지 그냥 천당이나 보내주세요. 이런 놈이 더 많고. 그러니 내가 볼 때도 그랬는데 목사가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 말 것이는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들을. 기가 찹니다. 그래 믿지 마세요 제발. 모든 것 작은 것에든 큰 것에든 충성하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코를 딱 맞춰서 의식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 뭐 성자나 할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 싶어도 우리 보고 한 소리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 싫어. 싫으면 할 수 없지 뭐. 당신 이익이라고 구했어요. 오늘 14장 5절에 무리 사랑하는 뭉치 무리의 행치 안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좋았어. 그래 하든지 할 수 없어요. 신앙 처세로 살려면 그래 하지 말라고. 신앙 처세의 맛을 축복을 받으려면 그래 하지 말라고요. 신앙으로 주시는 축복은 안 흔들려요. 나중에 받을 때는. 그거는요 보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읽혀지는 것들은 절대 손상이 없어요. 손상이 안 간다니까 이거는. 그러나 사람이 끌고 모으고 사람이 모으고 사람이 생각하는 위태로워. 항상 불안해. 사람 생각으로 돈을 생각하고 계산을 생각하고 경제 원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머리가 안 편합니다. 불안하거든요.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러나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손에 내가 타서서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통장에 얼마를 넣어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 내 얼마 뺐습니다요. 그래 쓰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세요. 그러는 사람은요, 사업을 하든지 뭘 해도요, 든든한 마음으로 합니다. 왜? 하락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성령의 감화가 있을 수 있어요. 뜻이 있어서 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는 사람은요, 이 일 자체에 대해서 잘 가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이 없지만 내 욕심껏 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 겁이 나. 그래서 대적을 하고 남들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지. 기독교인이 맹목만 가지고 있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참된 행복을 안 하냐? 아니요. 80이 넘어도 비교의식 속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뭐 신문에 드러나잖아요. 인생은 나이 든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사람을 고친다? 천만에요. 조금만 경험은 있어 그렇더라도 그래 안 되는 사람 안 되더라고. 내 가까운 사람들로 내가 얼마든지 보고 있거든요. 안 된다고요. 사람이 변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성 그대로 살다 간다고. 죽을 때까지 돈돈돈 죽을 때까지 내 잘났다 죽을 때까지 욕심 부리다가 이를 부드득 갈면서 거품을 내면서 그렇게 죽는다고. 제발 안타까운 그 고집불통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허당이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처세, 세상 공부한 거 다 일단 내려놓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교과서요. 성경이 인생 철학 독본이라고. 오직 이것을 가지고서 이대로 살아보라고요. 살아봤어요. 무슨 구절을 어디에 적용해봤어요? 살아보고 난 뒤에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살아보느라고 영국에서 핍박받아 미국 가가지고 300년도 안 된 저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뭘가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축복을 거기서 읽을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미국 무시하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 저런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 예? 102명이 웨이플라를 타고 영국에서 떠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다가 반은 죽고요.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목숨 걸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믿어봤어요. 그래, 핍박 받아봤어요. 그래, 위협을 느끼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고독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뺨맞고 그렇게 욕 들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뭔 복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뭐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그를 구원한 것은 뭐 사실이겠죠. 그러나 은총을 받는 문제는 지금 내가 은총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은총을 받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행위대로 심는 대로 거둡니다. 복도 뭐 알아서 주시기. 아니요. 아니요. 게으른 놈이 그런 소리 한다고. 축복받은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열심을 다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룰대로 산다고. 목표의식, 과정의 방법,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그런데 안 하고 내 알아서 살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뭐 예배하고 주일날. 그거지 뭐. 그 다음에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찬양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내 잘났고 평생 그리 살아가지고 뭔 복을 받아서 뭘 체험을 해요? 입도 달싹 못합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어떻더라 하나님 뜻이 어떻더라 말 못합니다. 간증할 게 있어야 말이지.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 내 본의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 내 본의로 열심히 하더라도 안 되니까 기도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래 안 사는 사람 그 말을 할 기회가 없다고. 예수 믿는 게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세월 보내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러면 당장이요 귀신이요 너 평소에 안 하던 짓거리를 한다 쿡쿡 지어받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맞죠 난 체질이 그게 아니지 두려워가지고 또 자라복같이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겠다고 세속적인 데서 자꾸 빠져나와야 돼요. 한 걸음씩.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비행기 같은 것이 와가지고 욱 싣고 비용하고 온 것이 아니라니까. 앞에는 물이 치고 뒤에도 물이 막 치고 홍해를 건너올 때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면서 그래 나왔지. 장난삼아 나온 줄 압니까? 계속 긴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 속에서 일어나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뭘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무단히 가만히 있다가도 주의 뜻대로 딱 살려 하면 긴장이 생깁니다. 생겨요. 귀신이 그렇게 준다니까. 내 자신 아무 사람도 없는데도 내가 불안해져. 벌벌 떨리고. 얼마나 태만했으면 떨릴까. 얼마나 그 작은 일에도 신앙으로 딱 해보려 하니까 그렇게 떨려. 얼마나 태만했으면, 얼마나 세속적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본성적으로 살았으면 그게 떨리냐고. 다른 사람 멀쩡하게 할 수 있는데. 주일날요. 예사롭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주일날만은 제대로 지키고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먹으면요. 덜 떨립니다. 왜? 돈 벌으러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막 충동이 온다고요. 다른 사람은 멀쩡해요. 마음 다 놓고 이런 예수를 믿는데 본인은 처음 해보니까 오늘 하루 동안 저번 주에는 일하러 간다 오늘은 안 가고 주일 성수한다고 마음 먹고 다 와서 하루 지켜보면요. 하나도 어깨를 같이 앉아 사는 것 같이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주일 성수하는 멋진 참된 참 기본적 신자가 됐다 성도가 됐다 이래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다른 사람은요 벌써 기분 좋았고 이제 쭉 가고 있는데 나는 처음 해보면 그렇다니까. 처음 할 때 그거 지키려고 하면요 긴장해서 집에 갔는데 하던 짓이 또 어떤 소식이 또 다음 주에는 또 계획이 잡힌다. 어쩌지? 또 이겨내야 될 텐데. 그래, 다음 주 돼가지고 토요일 날, 주일 바로 앞날요. 막 긴장이 옵니다. 다른 사람은 긴장 안 해! 내일 돈 안 뿌려. 딱 해버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막 긴장되고, 또 주일 날 또 잘 지켜서 나오죠. 그러면 또 잘 지키고, 주일, 밤까지 다 주일 성사하고 나면, 어떻게나. 자기가 스스로 자랑스러워. 나 이제 진짜 신자. 그거 보세요. 얼마나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가 그걸 이제 하고 나면 겨우 이제서 신앙 맛을 알고 좋아한다니까요. 그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딱 고착되면 주일날은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이거는 안 간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안 간다. 심지어 초상이 나도 일단은 예배 드리고 가야겠다. 이 정도 돼버려. 결혼식 집안에 안 돼. 그거는 나 못 가. 그 전날이나 그 훗날에 가서 월요일에 가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든지 나는 주일날 안 가! 딱 잘라버리죠. 왜? 힘이 생겼거든. 신앙으로 사는 것, 처세하는 것 이것을 빨리 정착시켜서야 축복받는 그릇이 되고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 자식을 낳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생활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노년이 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꼭
함께 하셔서 복된 생활이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을 늘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세속 그런 처세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축복받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비법으로 다 체질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